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섬기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긴데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그 삶이 잘 살았던 삶인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막 피도 튀고 그죠? 뭐 이게 막 시체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이 이세벨만큼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졌던 여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는데 그의 남편도 왕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이 여인의 아들도 왕입니다. 뭐 아하시야 혹은 요람 이런 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또 있습니다. 사위도 왕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딸 아달랴가 남유대로 시집을 가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사위도 왕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사위도 왕. 그러니까 이 이세벨 주위에는 전부 다 왕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권력은 아마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이세벨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그냥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마지막, 이 믿음의 끝은 영생입니다. 이 믿음의 마지막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의 복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왕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 여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여인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할 정도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여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의 교만은 하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겸손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교만함, 겸손할 가능성 뭡니까? 제로죠. 겸손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들도 왕이고 사위도 왕이고 손자도 왕이고 나중에 딸 아달랴도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시돈 엣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이스라엘로 시집을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느 분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에게 시집을 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바로 차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온 바알 우상을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따로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면서 바알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해서 바알 우상을 섬겼을까?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에서 정한 규례와 원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사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제사 때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서 정해놓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이세벨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왕의 딸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비인데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바알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 놀라운 믿음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실패였죠. 여러분, 이 이세벨 같이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간혹 있습니다. 보면 좋은 가문에, 그죠? 좋은 IQ에, 좋은 인물에, 뭐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볼 때 부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한 게 있고, 그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교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별로 교만할 것이 없는 분인데도 교만한 분이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자존심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별로 교만할 게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만한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겸손할 이유를 많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교만할 게 있을 만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만할 만한 거리가 하나라도 나에게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 때문에 끝없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교만할 게 없어도 교만한데 교만할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만할 만한 거리보다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의 요람왕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로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세벨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예후를 향하여서 너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거든요. 지금 예후를 바라보면서 예후가 쿠데타에 성공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이 예후를 왕으로 받들고 이 예후가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이세벨이 말이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교만하게 너의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왕가를 무너뜨린, 근데 안타깝게도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가 다시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역쿠데타를 일으켜서 성 안에서 불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를 바라보면서 시므리라고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교만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함 때문에 이세벨은 겸손할 기회를 다 놓쳐버린, 그래서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이유가 많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너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여인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완악함, 완고함.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완고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후가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세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죠? 자기의 목숨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달려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세벨에게는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이렇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에 그런 보고를 이세벨이 다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요,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의 목이 남아 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그죠? 그래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족합니다. 저 이세벨이 저렇게 완악한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제 생명을 좀 하나님 취하여 가십시오.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완고한 여인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집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합도 참 악한 왕이었는데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합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말 완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후가 말을 타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눈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꾸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는 못할 망정 눈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단뿌리라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녀는 자기 머리를 지금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는 너무너무 완악하고 완고한 그런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이죠.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후회가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이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도 눈 화장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탁 하는 것이 정말 당당한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그렇게 예후가 말을 타고 이스라엘로 향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뼈가 다 어스러지고 개들이 살점을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예후가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래도 왕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시신을 찾으려고 가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뼈하고 손과 발뼈 몇 개 외에는. 그래서 이 여인은 따로 장사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너무 살벌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세벨이 마지막 순간에 뭐 옷을 찢지는 못할 망정 달려가서 제단뿌리라도 잡았으면 그에게 마지막에 어떤 기회는 주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처참하게 그냥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나도 완고해서 끝까지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당당하게 사는 것, 어떤 소신을 가지고 사는 것,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후회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회개할 그런 거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좋은 삶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인생이 실패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여인의 고독함입니다. 이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후가 창을 바라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시 두어 명이 창밖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녀를 밑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두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에세벨을 성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주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이 여인에게 아부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뭐 조금이라도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이세벨 주위에 사람들이 득실득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이세벨을 사랑했던 사람, 정말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내시가 누굽니까? 내시는요, 이세벨과 함께 24시간을 가장 가까운 데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내시 아닙니까? 근데 이 내시가 그냥 이세벨을 창으로 던졌다는 얘기는요, 그냥 겉으로는 굽신굽신하고 이세벨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했지만 마음에는요, 이 이세벨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이 이세벨에 대해서 온갖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지요. 근데 실제로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는요, 고독한 자리입니다. 쓸쓸한 자리입니다. 외로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부둥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뭐 저도 올라가 본 일은 없지만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고독한 자리입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소탈하게 속내를 드러내놓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요, 날 때부터 왕의 딸이었고 평생을 그냥 왕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주변에는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 주변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했지만 한 번이라도 마음을 제대로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정말 외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녀의 권력이 끝나는 순간 그녀는 그를 모셨던 내시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는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이래도 이세벨이 성공한 여인입니까? 이래도 이세벨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부러우십니까? 이세벨이 왕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냥 좋은 친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 그거 참 감사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요, 정말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참 세상 친구는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나랑 함께 있으면서 자기에게 유익할 때, 같이 있으면서 뭔가 좀 얻을 게 있을 때에는 친구가 많죠. 그런데 돈도 떨어지고 뭐 이러면 다 떠나버리는 게 세상 친구입니다.
그게 정말 세상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가 뭐 좀 괜찮은 그런 직장을 다닐 때에도 늘 우리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힘들고 우리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가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세벨보다도 훨씬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는가, 그리고 그녀의 죽음 속에서 그녀의 인생이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겸손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두 번째는 완고함이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독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녀의 죽음만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삶 전부가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할 이유가 있으신 것 감사하십시오. 회개할 이유가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